10장 13절에서 1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인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가장 좋은 소식, 우리에게 기쁜 즐거운 소식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의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요번에 복권 2등 돼갖고 6천만 원 받았대. 이 기쁜 소식을 얼마나 기쁩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그 6천만 원 가진 걸 나보고 차를 새 차로 바꾸래.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할렐루야. 아니 그런 기쁜 소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승진해서 군인들이 승진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소령에서 중령, 대령 이렇게 올라가면 기간이 있습니다. 소령에서 중령까지 올라가는데 5년 안에 못 올라가면 옷을 벗어야 돼, 퇴역해야 돼. 그러니까 5년 됐는데 야 승진 소식도 없어. 얼마나 안타까워. 근데 연말에 승진 소식이 있네. 중령 달 뿐 아니라 또 군대 생활을 연장시키니 얼마나 좋아. 이런 승진의 소식이 좋습니다. 그런데 더 기쁜 것은 뭐냐?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면당에서 살아나오면 얼마나 기쁘냐 이거요. 옛날에 야인 시대 보니까 유지강인가 그냥 정치 깡패들 다 사형당하는데 유지강이 사형틀에 끌려가는 순간에 사면당해 가지고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죽음 앞에서 생명 얻었을 때 그거보다 더 기쁜 그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왜? 물질보다 승진보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을 건져주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천하를 너희가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목숨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보고 목숨을 바꾸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재산을 얻어도 목숨 잃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다. 그래서 목숨을 건져주면 야 평생 생명의 은인이다. 목숨만 건져준 사람에서 진실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감사할 것이다 이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동대문 전 궁안에서 태어나서 동대문에서 살았어요. 동대문이 아주 그냥 이 놀이터야. 그래서 아주 칼싸움도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동대문 그 누각에 올라까지 거기서 놀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거기서 기동차, 전차가 다 동대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전차 종점이 어디냐면 지금 동대문 종합상가인데 거기가 전차 아주 정거장이야. 그 다음에 지금 이스턴 호텔 자리가 거기가 동대문 호텔 자리가 거기가 기동차 자리요. 기동차하고 전차하고 차이가 뭐냐면 전차는 전선을 깔갖고 이제 전선 따라가면 종로로 해서 남대문에서 도남동까지 또 을지로까지 이렇게 을지로로 가는 이제 전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동차는 배터리를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천호동 가고 뚝섬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차도 타보고 기동차도 다 타봤어. 그러니까 그래서 기동차를 타고 뚝섬에 가끔 가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수영도 못 하는데 거기서 물놀이 하다가 점점 이렇게 뛰니까 점점 이 모래밭 들어가고 이게 빠져내려가더라고요. 그래 나는 점점 하니까 나중에 내 이 꼴깍 완전 폴딱 들어가서 수영도 할 줄 모르지. 뛰면 뛸수록 이 뚝섬이 이렇게 모래가 돼갖고 점점 아래로 내려가지. 야 죽는 줄 알았어. 그땐 정말 죽었다 생각했어. 근데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요 정도 자기 차니까 나를 손 안에 내밀어서 나를 건져주더라고. 만약 그분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 진짜. 그래서 평생 지금도 생각하면 그 아저씨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생명을 살려줬다. 없었다면 난 지금 이 자리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손 하나 그 사람은 까딱하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잡아준 거 하나뿐이지만 내 생명을 하나 살렸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전도는요 죽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한마디 해 그 죽을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고 손을 뻗쳐서 죽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70, 80 아니 100살 사는 육신 살려줘도 굉장히 고마운데
죽을 영혼을, 영원히 죽을 영혼을 살려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요. 100살을 살아도 죽으면 그 다음에부터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육체만의 존재가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 영혼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다 얻어도 목숨 잃어버리면, 아니 육체가 70, 80, 100살 살더라도 죽으면 그 다음부터 받을 영원한 심판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는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놀래지도 않네. 놀래지도 않아. 969세까지 살았어요. 어마어마하죠. 96살 살아도 어마어마한데 969세를 살았으니 어마하죠. 그래도 그 육신은 죽었다.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영원히 죽는 것, 아무리 육신이 오래 살아도요 영원히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는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오시고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언제 죽었다고요? 아담 때에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가 와서 예수 안 믿는다고 정지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어떤 젊은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어리석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왔어. 언제 죽었느냐? 첫사람 아담 때 벌써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때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사망이 들어오고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도 태어나자마자 육신은 건장하게 태어나도 영은 죽어서 다 태어나는 거예요. 다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수께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벌써 아담 때 벌써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셨도다. 할렐루야. 어떻게 자기 육신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새롭고 살 길로 인도해 주셨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요로 곧 나와라.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새롭고 살 길을 열었다 이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게. 그 전에는요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서,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길을 열었어. 그래서 누구든지 와라. 목마른 자는 와라. 눈먼 자도 와라. 병든 자는 와라. 내가 값없이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리라. 아무 조건 없이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사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원은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라. 100%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피 흘려주시고 대신 고난받으셔서 대신 우리를 살려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그 믿기만 하면 우린 구원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예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을 누가 부르리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예수만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냐는 거예요. 절간 다니는데 또 목탁 두드리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찾겠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내가 믿겠느냐. 전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내가 예수를 들어봤겠느냐. 아름답도다 전파는 발이요. 전도에서부터 시작돼갖고 한 영혼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살리는 거예요. 누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육신의 7, 80 살리는 의사들도 죽을 자 살리면 와 대단하다 고맙다고 하는 판인데, 이건 영원한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영원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귀하고 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겠느냐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갖겠냐는 거예요.
예, 저는 목사가 됐어도요, 사실 가만히 돌이켜 보면서요, 나를 예수 믿으라고 교회 전도한 사람 하나도 못 봤었어요. 교회 가자고 한 사람 한 사람 없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 옛자로 가르쳐 준 사람 하나도 없었어. 병 들었다가 내가 정말 그 결혼해서 병 들었다가 처갓집 잘 만나서 장인 장모님 예수 믿는 바람에 내가 예수 믿었지, 내가 나 누구 하나 나 예수 믿다고 복음 전해서는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전도할 사람 있으면 목사를 전도한 건데, 이야, 하나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사람 없어.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병 들어갖고 그래 주님 앞에 갔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 가보기는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가 교회 한 두세 번 간 거 있어. 왜? 나를 전도한 사람 없는데, 크리스마스 되면은 뭐 먹을 것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누가 얘기한 것도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어갖고, 야, 교회 가면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좋겠다 해서, 그래서 나도 가야겠다. 친구들이랑 또, 야, 크리스마스 가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가자는 놈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혼자서 크리스마스 혼자 찾아간 거예요. 25일 날 저녁 때 딱 찾아갔어. 이제 교회, 동네 교회에서 교회 문을 탁했더니 깜깜해. 아무도 없어. 아니 25일인데 왜 아무도 없지? 그래서 있다가 그냥 왔어요. 근데 왜 아무도 없겠어요? 24일 날 천야제 딱 축제하고 25일 날 먹을 거 다 나눠주고 오전 1시 되면 다 끝나고 간 거야. 그러니 난 저녁 때 가니까 아무도 없지. 깜깜하니까. 누가 그때 24일 날 가야 된다고 한 명만 가리켜서 그때 갔을 텐데, 그러니까 못하고 내가 잘못 왔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25일 날 저녁 때 가봤어. 근데 또 없어. 깜깜해.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간 거예요. 한 사람은 날 전도해봤으면, 한 사람을 전도해봤으면. 지금도요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턱은 무지무지 넓어요. 너무너무 높습니다.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못 와요. 간단합니다. 정말 물속에 잠겨있는 사람 탁 잡아만 좀 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영혼 손을 내밀고 품어주고 하나만 주면 주님 앞에 올 사람이 문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런 자들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찾아가 줘야 돼. 그냥 걸어올 때 기다릴 분, 걸어올 사람 없습니다. 찾아가 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다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두루다니며 찾아다니는 게 전도예요. 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족속을 쫓아서 마을마다 촌마다 주님이 찾아다니고 전도로 다닌 거예요. 제자들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전도해 나가는 것이 걸어온 사람 없어. 우리는 지금도 정말 생명수가 말라가고 어두운 데서 방황하며 탄식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손 내밀어 주기만 하면 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영혼 살리는 일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전도라는 것은요, 모셔만 와갖고 이 자리에 앉히면 전도가 아니에요. 뿌리 내리도록 잘 양육해야 돼. 씨를 뿌리면 닥치면 그게 저절로 납니까? 거기다 물도 주고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죠. 우리 여기다 밭에 7평 되는 데다가 심었어.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상추도 심고 뭐 아주 감자도 심고, 아주 7평에다가 남들 보면 몇백 평 심은 것처럼 아주 골고루 다 심었어. 근데 씨앗만 심어놓고 관심이 없어 보이려고. 그 초창기 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상추를 열심히 따먹었어요. 다 따먹었네. 근데 가물 때 물을 줘야 되니까 물을 안 주니까 고추도 바짝 마르고. 죄다 심어만 나지 자라면 따먹을 생각만 하니까 자라질 않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면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를 잘 뿌려 심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돼. 그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물 주느냐 심느냐 다 일반이다는 거예요. 갖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고 물을 주는 자가 있어야 돼. 합력해야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연합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프리카 속담이 있어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거야. 다 협력해. 우리가 영혼 한 사람이 오면은요, 서로 관심 가지시고 참 그에게 사랑을 나누고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가니까는요, 뻣뻣해. 얼마나 어색스럽겠어요. 어색스러워도 나이 결혼해갖고 이제 30에 예수 믿어갖고 뭐 이제 병들었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긴 나갔는데 그 지역에서 그렇게 날 잡아주지 않으니까 2년 3년 그냥 세월이 그냥 지나가더라고. 몇 년 지나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하게 되더라 이거요. 그런데 그 지역에 조진숙 집사님이라고 있었어. 그분이 얼마나 그냥 나를 아주 보니까 신앙이 약한 것 같으니까 아실아실했나 봐. 그러니까 주일도 나왔다가 심심하면 빠지고 누구와 같아 지금, 응? 마다 왔다가 일 있으면 그 세상에 가서 또 놀다가 친구들 약속 있으면 거기 갔다가 친구 약속 없으면은 시간 있으면 교회 와.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빈치타야 시간 남아 돌아가면 오는 것이고 약속 있고 그러면 거기 먼저 가는 거야. 1순위가 뭐예요? 친구들하고 가는 것이고 세상 약속이야. 이거는요 시간 남아 돌아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조진숙 집사라는 사람이 아실아실인가 봐. 그 나를 붙잡고 교회가 뭐니까 버스 타고 다닙니다. 교회 버스. 우리 교회 버스하고 봉고차 오듯이 그렇게 타고 와. 보니까 타면 아니 그 집사님이 내 옆에 꼭 앉아갖고 그냥 얼마나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지 아주 1시간을 그냥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갈 때마다 와 귀에서 피가 날 정도야. 그러니까 그분 오면 절로 피해가는 거야. 얼마나 구차 일로 오면 피해가는 거야. 그래도 또 옆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야. 맨 처음에 얼마나 싫은지 몰라. 얼마나.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다 하니까 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끝까지 떨어지지 않게 가게 성장시켰고 잡아준 거 지금 생각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 이거예요. 물에 빠져서 내가 죽어갈 때 그때 딱 손 내밀어서 나를 잡아준 사람 진짜 고맙듯이, 응? 내가 신앙이 약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 당시 너무 싫었어. 지금도요 여러분 누가 자꾸만 잡아주고 아이 목장에 모이세요 할 때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럴 때 그냥 끌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회예요. 기회. 믿음 성장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응? 그래 지금 와서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네, 우리 어떤 성도가 며칠 전도했는데 그분도 정말 믿음이 없어 아실아실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 집에까지 가서 몇 달을 성경 아주 칠판까지 가서 가르쳤어. 한 사람을 놓고 나랑 우리 사부랑 가서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을 가르쳤어. 얼마나 싫었겠어요. 내가 온다면 얼마나. 근데 약속을 잡고 매주 오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겉으로는 하지만 속은 아니었을 거야. 아주 얼마나 싫었겠어. 그런데 나중에 믿음이 성장돼서 나중에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집에까지 와서 몇 달씩 매주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냐. 믿음이 성장되기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싫어하고 할지라도 그까지 살리는 거예요. 영혼 하나 살리는 겁니다. 내가 물속에 건졌던 나를 살려줬던 사람, 정말 조진 집사님 나를 그렇게 끝까지 붙잡아 준 사람, 지금도 고맙고 지금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나를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집에까지 가서 내가 가르쳤을 때 그렇게 싫어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나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혼자 처음 믿었어. 처가 집은 다 믿었지만 나는 예수 믿고 우리 집안 처음 믿었어요. 그래갖고 정말 영혼이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영혼 때문에 예수 믿고 성경은 영혼 때문에 예수 믿고 확실히 내 영혼을 발견했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정말 그 영혼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고 어머니 위해서 새벽 기도 다니면서 5년을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 전하면요 아들 말은 듣지도 않아.
원래 그래. 자식들 말은 잘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5년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라고. 자진납세. 나도 교회 데리고 달라고. 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어머니 예수 믿고 아버님 예수 믿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님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중환자실에 돌아가시는데 신앙도 별로 없을 것 같아. 과연 구원받았을까? 이런 믿음이 들어가더라고. 아주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님 그래서 예수 믿고 오랫동안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괜찮은데 아버지는 그 당시에 믿지 얼마 안 돼서 병이 들어서 중환자실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가족들 다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왜? 임종할 때가 됐다고. 그래서 식구들 다 갔어요. 형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다 갔습니다. 가니까 중환자실 가니까 그 매대가 올라가잖아요. 거기가 올라가는데 보니까 임종할 때가 다 됐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얼마 있으면 이제 임종하면은 숨 끊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세는 들었어도 육신의 연세는 들었어도 영혼은 핏덩이 같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왜? 핏덩이 같은 영혼이 걸어서 천국 가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 핏덩이 같은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핏덩이 같은 영혼을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영혼에 산소 메고 있어도 영혼은 귀가 들을 귀가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만이 구원 주십니다. 예수의 피 의지하세요. 끝까지 예수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 주요. 계속 귀에다 대고 한 다음에 하나님 영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데 깜깜하더라고. 진짜 기도하는데 진짜 깜깜해. 그래 기도하는데 한 20분 정도 기도하니까 여기서 왼쪽에서부터 빛이 쫙 들어오더니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들어오니까 의사가 임종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 그냥 예수 그냥 편안하게 믿는 건지 알았다가 끝나는 순간에 육체를 딱 돌았을 때 영혼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 육체만인 줄 알았더니 육신이 딱 떠나는 순간에 내 영혼이 너 때문에 살았다. 너 때문에 살았다. 아들이지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아들이지만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자가 영혼이 살았다. 야, 여러분 뚝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정말 부자가 아무리 이 땅에 호래오식 살다가도 육신이 끝나고 나니까 음부에서 고통받았을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 살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웃, 형제, 자식들, 믿지 않는 자들 정말 꼭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길 바랍니다. 정말 영혼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영혼이 없다면 전도할 이유도 없어요. 내 자식 아무리 좋은 옷 입혀도 지옥 갈 거 생각하면 여러분 피가 끓어야 돼요. 부모, 형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끔 기도 눈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형님도 25년 기도했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오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한 사람만이라도 깨우시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 많은 생명을 건진다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각각 가정의 미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모님은요 가만히 보면 기도를 엄청 했던 것 같아. 내가 처갓집 가면 새벽 2시부터 항상 기도 소리가 나. 왜? 자식이 7이니까 사이까지 하고 손자까지 뭐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한 24명 되니까 한 일개 소대야. 그러니 다 이름 부르고 기도하려면 한두 시간 갖고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새벽 2시부터 해가지고 기도. 그러면 저 방에서 절절 기도 소리가 들려. 그래서 야,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도 아주 신실하시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보게 되더라 이거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가족들이 다 자식들이 예수 다 믿죠. 하나도 쓴뿌리가 안 나왔어. 할렐루야. 다 예수 믿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요. 다 한 사람의 미랄이 되면은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미랄이 돼요. 미랄이 썩어야 많은 생명을 건진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된다 이거요. 죽어야 돼요. 정말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의 달을 거두리라.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형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예수 안 믿으면 말이에요, 이거 마귀짓 한다고 말이에요, 욕이나 하지.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냐 이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정말 죽어야지 열매를 맺어요. 우리 가정에 정말 씨앗이 되셔서 가정 구원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힘쓰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5절에 100마리의 그 양떼가 있는데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가 있을 때 99마리의 양은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서 두다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 양을 찾을 때 얼마나 기뻐 돌아오면서, 야, 잃어버린 양 하나 찾아서 우리가 그 잔치를 베풀자 얼마나 즐거워하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하늘에서 계신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할렐루야. 전도하는 발로 하나님이 가장 기억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발로 기억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1절부터 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선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뭐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냐? 전도할 때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드리는 산채물로 드려라.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라. 그 전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 드리는 영적 예배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요, 그러나 진실로 영혼 살리려고 애쓸 때 그게 몸으로 드리는 산채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니라. 우리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매 전도팀이 계속 나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6월달 되면 끝나면서 이제 날 너무 더우니까 쓰러질까봐, 연세 드신 분도 쓰러질까봐 이제 그만 쉬시다가 이제 가을에 하세요. 이제 해갖고 지금 이제 6월 말까지 하고 지금 쉽니다. 그런데 원강이 장로님은 또 권사님 몇 분하고는 그래도 중산에 가가지고 계속 토요일마다 또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장비까지 구입해갖고 보니까 커피 이렇게 보트 아주 다 가지고 이렇게 커피 미싱인가 하고 그냥 이게 끄는 구르마부터 시작해갖고 컵부터 아주 그냥 세트를 본인이 딱 마이크까지 딱 구입해갖고 어서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시고 계속 말씀 전하는 거 토요일마다. 그래서 난 그 전도를 누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영혼에 대해서 아니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전도하는 발이요 아름답도다. 또 그 영혼을 하나 살릴 때 그들이 그 당시는 몰라도 살아나고 나고 믿음 성장되면 고마워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난 조진숙 집사를 그래서 내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분을 와서 간증도 시켰어. 조진숙 집사를 내가 지금 목사가 됐어도 자, 그 사람이 날 붙잡아 줬구나 기억하고 있다 이거요. 기억하고 있어. 물에 빠졌을 때 그 이름도 모르고 승도 모르는 그 아저씨, 그분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도 그 생각하면서 아침에 아버지, 그 아저씨 얼굴도 보지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 사람 하나 간단하게 손 내밀었지만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지금도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식 소리 하면서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손을 내밀어서 그 영혼들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전도하는 직분이 다 있어요. 나는 다만 예수 믿고 끝났다, 아니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전도의 직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자가 됐으니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책을 내게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그들과 하나님과 화목해 원수됐던 자들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책들이 다요 직분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직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사명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직분이요 사명이요. 직분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그래 5장부터 보죠.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전도의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전도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전도 안 하면 뭐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예, 복음을 자의로 하면 상을 얻지만, 임의로 하면 상을 얻지만, 임의로 하지 않아도 내 직분이 있기 때문에 잠잠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날씨가 더우니까 나가지 않아도 이웃들 있잖아요. 내 형제, 내 자녀, 내 이웃들, 정말 그 부모 형제, 우리 그 영혼들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귀찮아하더라도 그를 붙잡아서 해야 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 때문에 꼭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린 숫자가 아니에요. 그 영혼 살리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여름 동안에 정말 움직여 나가지 못해도 우리 믿지 않는 형제, 아니 또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흘려야 돼요. 옷을 잘 좋은 것 입히고 좋은 음식 먹여도 자식들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건 살 찢어져야 돼요. 뼈를 절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얘 마귀 짓 하내고 욕할 거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실로 정말 일생에 내가 듣지 못해서 내가 예수를 못 믿었다는 소리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부르리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이름을 믿겠느냐? 전파가 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그걸 믿겠는가? 저는 나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목사가 됐지만 나를 전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나를 예수에게 인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아니 한번 물어봤어. 우리 동네 그 동대문이니까 거기 길가에 많은 그 가게들이 있어요. 동네 아저씨가 그 유리가게 하는 아저씨한테 그 보니까 십자가가 달려있고 예수 믿는 것 같아서,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그때 교회 다닌대. 왜 다니세요? 했더니 교회 다니면 장사가 잘 된대. 아니 장사 잘 돼서, 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는 장사 잘 되려고 하는 거구나, 나 이렇게 생각했고, 누가 하나 이 복음 전의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도요, 여기 어딘가가 정말 하나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교회는 많은데, 성도들 신자는 많은데 진실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지금도 애타게 믿는 자들이 어찌할꼬, 생명수가 말라가고 있다. 탄식 소리를 들어봐라. 그 믿는 자여 어이할꼬. 주님이 탄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발,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